할렐루야. 오늘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득권을 더 가지기 위한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는 지식, 이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고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많이 가져야지 이 당시에 성공의 길이 열렸었는데, 그런데 이 문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고, 또 이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룹이 이 두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실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바보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전하라고 이 전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도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왜 이 미련한 것을 믿으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십자가에 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의 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로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한마디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다면 다 해결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연히 받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가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고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온전히 삼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령의 아브라함은 당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라는 이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죽은 것을 있는 것으로 살리신다라고 한 것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장치를 하나 만들으셨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잔인한 노예 상인 존 뉴턴도 이 흑인을 아프리카에서 돈을 주고 팔아넘긴다는 것은 양심이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냉혈한 그런 장사인데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 강도는 죽기 전에 주여 죽을 칠 때에 저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우편 강도에게 너는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이 우편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있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풍요롭고 더 유익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돈을 투자하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수사학자들에게 수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웠습니다.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이 지혜를 획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9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총명을 멸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이 의인이 되는 지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이 상태, 이 운명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이 지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차단하신 것이죠. 이 지혜를 폐하시고 이 총명을 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지혜를 완전히 원천봉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자는 헬라권의 당시 최고의 학문인 철학의 해박한 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비는 유대교의 율법의 해박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의 지혜에 해박한 모든 지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 줄 지혜자들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에게서 어디 있느냐? 헬라인에게서 어디 있느냐?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련하게 하셔서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혜들을 습득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받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입니다. 은은 흔해가지고 쓰지도 않습니다. 다 금그릇이고 금잔이고 다 금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국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은은 돌같이 흔하고 그래서 귀하고 귀한 백향목, 왕족의 관으로도 쓸 수 없을 정도 비싼 그 백향목이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와 같이 흔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식사는 올라간 음식만 살찐 소만 10마리, 초장에 있는 마블링이 아주 많은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 외에 수사슴,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먹는다는 게 아니라 먹고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풍요로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무역으로 들어오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많은 구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금만 보면 금만 666달란트. 지금 시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것을 조금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금신세를 보니까 금 666달란트는 23톤인데 1조 8천억입니다. 매년 1조 8천억 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 한마디 들으려고 먼 나라에서도 옵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은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끼 한 번 그렇게 식사하는데 경매를 했는데 53억 원에 낙찰돼 가지고 53억을 주고 워런 뷔페트까지 밥을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업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53억을 그냥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가까운 나라 먼 나라에서 이 금을 가지고 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900km, 서울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그 먼 거리를 짐을 실어가지고 재물을 실어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00km를 금 4톤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부와 이 지혜를 가지고 많은 부와 힘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본인 뿌리는 점점 메말라 가는데 그 부산물인 줄기에서 나오는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됐느냐? 타락하게 됩니다. 말미에 다시 돌아오지만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온천 봉쇄를 막아 놓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와 인간의 지혜를 두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구원도 주지 못하는 이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도 지혜로 이 세상 지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알고 있으면은 무시하고, 자신의 옆에 있는 성도보다 이 말씀이나 어떤 은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나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은 이 상황들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 십자가와 세상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직설적이면서 따끔하게 충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정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포한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선포하냐 하면은 왕이 공적인 명령을 이 사자에게 주면 이 사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리그마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케르기마를 이 전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이 십자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택하신 자를 믿게 하는 것으로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는 사촌 형에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촌 형이 외할머니가 계신데 100세입니다. 100세인데 절에서 몇십 년 동안 절을 다니시고, 그런데 이 100세인데 집에 이제 와 계시는데 네가 이제 목사니까 와서 전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전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절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다니셨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니까 또 이게 안 전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 우리 교회에서 있는 영생의 길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한 5번 들었습니다. 연습을 하고 지하철에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너무 저는 이게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100세 된 할머니 인사드리고 이걸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쭉 이제 유튜브 받는 영상을 기억을 하면서 이걸 읽어드렸는데 불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 이런 걸 한답니다. 불교 이런 거 한답니다. 근데 그분 입에서 뭐라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필요 없는 거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용기가 이제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걸 더 힘있게 전했습니다.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영적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영적 기도 믿으시면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멘을 못 하시길래 할머니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그럼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영적 기도 이렇게 했을 때 전에 어떤 분은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절 다니셨는데도 이걸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믿으시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 할머니가 제가 갈 때 그러시더라고요. 또 있어, 또 있어.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전도가 되는구나.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이 표적입니다. 뭔가 병이 고쳐지고 뭔가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계속해서 철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계속 이것이 이제 지혜인데,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또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십자가형만은 제위시켜줍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에 받았다라는 것은 처형했다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유대인들에겐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이 오묘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축복을 막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명예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삶의 윤택함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명예는 없고 오히려 불명예를 가지고 삶에 피폐하고 자녀들은 풀리지 않고 공고함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이 가장 강한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29일에 우리 가을 전도 초청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쁘게 만나주시고 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때 전도 초청 잔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또 노방전도 나갔을 때 거기서 전도받은 부부도 오시고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 전도해가지고 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10월 15일 주일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주변에서 이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10월 15일 주일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교회 주차장에서 모이는데 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전도하시고 또 이때 우리는 이 시간대는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캐리그마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권위 있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은 또 저랑 마주쳤는데 어디 가신답니다. 그때 상반기 때 만났는데 그래서 서로 그냥 웃었는데 뭐 이제 진짜 급한 일이 아니시면 1년에 뭐 이제 2번 저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많이 하지 않습니다. 딱 1시간. 1시간도 오고 가고 하는데 1시간. 그래서 시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분들 그리고 기관에서 또 이게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이번 2주간의 총력전을 펼쳐서 우리가 거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냥 쉬고 뭐 그냥 그 앉아 있는 사람이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전도 초청 주일 당일 이 복음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섬기는 분들 위해 기쁨을 주시도록 시험 당하지 않고 기쁨을 주시도록 또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꼭 영접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남은 3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는 부족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시고 또 이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또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나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